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네, 감기를 꼭 조심하셔서 우리 함께 또 따뜻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이 가르쳐 줬던 그 믿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잘 전하라라고 한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그 가운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의 소제목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감독,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우리 성경 안에서는 목사, 그리고 감독, 그리고 장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다 하나로 뭉뚱어서 목사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을 아직도 목사를 대표해서 목사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감리교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목사를 다 뭘로 본다고요? 목사, 목회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집사는, 그 직분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목회자의 자격, 또 그리고 직분자, 집사의 자격인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어떻습니까? 이 목사의 자격 요건, 절제, 신중, 단정, 관용,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렇죠? 인격적입니다. 높은 어떤 그 도덕적 양심을 이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 이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경우에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 어떤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군목사이지 않는 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요, 또 결혼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혼했는가? 사별했는가? 재혼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종종 이렇게 어떤 심사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떤 그 기준 조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겉부분에 드러난 문자 그대로 결혼한 사람이면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직 안 돼, 자격이 안 됐어,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제는, 신중함은, 단정함은 어디까지 절제해야 절제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디까지 단정하면 단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격 요건으로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직분자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미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참으로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무엇이 믿을만하고 무엇이 신뢰할 만합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이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원하냐?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 사모하다라는 게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장차 내려오실 것을,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내용들을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목사의 자격자들, 목사로 되는 그런 자격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책망,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비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뭐 절제도 나오고요, 신중도 나오고요, 단정함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겉으로도 항상 정장 입어야 되고 어떤 품이나 말하는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으로 잘 성숙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가, 목사로 세워야 되는가, 이 도덕적 흠 없는 것만 우리가 이 흠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음 가운데 흠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과 그 칭의와 성화 과정 속에 정말로 머물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것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것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격이 바로 이 감독의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요건처럼 결혼한 자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목사의 자격이 되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한다라는 것,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기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충성하라.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 믿음 안에서 아내에게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히 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의 사회 가운데 사회가 문란하고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들보다 더 성숙된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격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감독의 목사의 자격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절제는 네팔레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 깨어있는 것을 지금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그 술과 같은 미혹에 빠져드는 달콤한, 세상의 달콤한 맛,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말에 빠져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깨어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절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중하고 단정하라라는 것, 단순히 결정을 할 때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민 가운데 결정하는 신중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에 신경 써서 단정해 보이는 그 단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마음 가운데 깨어있는 맑은 정신이 바로 이 신중이라는 거예요. 단정, 고상한 모습, 존경스러운 모습, 그 신중 가운데 맑은 정신 가운데 맑은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겉모습, 이게 바로 단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 신중, 절제, 단정,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 믿음 가운데 흠잡을 곳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다 믿음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빠지지 말아라. 그냥 먹는 술 이런 것도 있지만 방탕함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라. 중독 가운데 나오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취함과 유혹과 그 쾌락 가운데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중하다라는 이 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자, 존경할 만한, 어떤 공경할 만한 의미도 있지만
거룩한 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세상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양심, 단정, 신중, 절제, 어떤 인격적인 모습,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는,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흠잡을 것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 믿음을 가진 자격,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책임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을 잘해야 된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그 가운데 사도시대,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 안에서 이야기해온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적으로 겉모습으로 그렇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인가, 가르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책망한다.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로, 웃음의 말로,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파라칼레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씨 제발 좀 말 좀 들어,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권면이죠. 근데 뒤에는 책망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조롱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 죄악을 반드시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죄야 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때로는 책망해야 된다, 조롱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팍 화를 내는, 분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용히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분란 일으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만 가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보세요. 욕하시고 화내시고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기에 죄에 있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도 술에 빠진 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 파노이노스,
포도주에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자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가득 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자들이 술독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상태가 바로 이 술에 취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대로 이 욕심을 채울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말이 맞음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직분자들에게요. 거짓 교사들에게요.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술 취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거 하지 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화내지 않고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그 가운데 서서 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뻔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이, 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괜찮지, 가만히 있는 모습,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모습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다스립니까? 어떻게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이 공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자녀들이 복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 안의 직분자들에게.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힘써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흠 있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어떨 때는 권면하면서, 어떨 때는 단호하게,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이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왜요? 그게 그들이 사는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숫독에 빠져있는 모습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과 그 책임과 책무를 올바르게 진 자들이 아름다운 지위, 그 바드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단을 오르는 그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계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담대함을, 확신을, 신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받게 되고 얻게 되고 그렇게 칭함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믿음의 흠잡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책무에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지위를, 그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